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여러분, 성경은 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성육신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1년 벌써 1월 달이 됐습니다. 1월 달을 가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아무도 가지 못한 길입니다. 1년 동안 가야 되는데 그때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입니다. 우리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또 신경질 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전도서 10장 8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번 보시죠. 구약 958면입니다.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에 망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뱀이 아마 담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지가 하는 일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가 하는 일로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 짜증과 내 신경질이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4장이죠. 15절 16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의자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저는 연약함을 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다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내 이 마음 상태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났음을 확신합니다. 그러고서 부활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서 나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모든 식구의 마음 상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리고 반드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하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그것도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항상 저는 9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9가지 언약을 기도할 때
항상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합니다. 저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만 들으시는 은혜. 그 이름을 마귀가 들으면 마귀가 꺾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반드시 죄사함 받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갑니다. 아무도 못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9가지 언약 사실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 육체 덩어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었지 그 마음 먹은 대로 실행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또는 집중기도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 봤거든요. 굉장히 철야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우리 장인어른이 소개해 준 그분한테 갔어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27장 불렀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건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냥 너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려고 오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들켰는지.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냐면 방언해 보래요. 별짓들 다 해봤어요. 그분이 뭐냐면 우리 장인 어른 눈을 찔렀어요. 거기를 가봤어요. 그 태백산이거든요. 거기를 가봤는데 날 눈 찔러라고 막았죠. 근데 눈만 아프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라는 말도 세상 사람이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이 말씀이 왜 주셨나를 한번 보세요. (31절에) 이럽니다.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사야에게 이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이 있어야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이거죠.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이사야에게 이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 힘을 주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하러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될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루라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 운동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지. 새 힘을 힘입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안 줘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경제를 회복하려면 경제 받을 자격이 돼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돼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예요? 사도행전 1절, 3절, 8절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의 힘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오는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답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딱 하나입니다.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 형상 회복에 답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신성에 참여하는 자, 즉 사도행전 1장 8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지 못하는 능력, 이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동시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천사 이러한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동시에 천사들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동시에 천사가 수종을 둡니다. 그 천사가 뭘 수종둡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 가지 일이 동서랍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군 천사가 수종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반드시 사단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도 모릅니다.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한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병사만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근데 아들의 형상과 같은 천사가 온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은 동시성의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3장 16절 17절입니다. 삼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인치신 겁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 형상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게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현장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 동시성의 사실을 적인 사역을 믿는 자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렇답니다. 그게 뭡니까? 새 절기가 성취된 날입니다. 그게 오순절날입니다. 그날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은 내주됐는데 성령이 다시 부어진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니 누가 막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3절에 이랬어요.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즉, 세 가지 오직으로 답을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절, 3절, 8절. 그 답이 나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나씩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로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합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우르기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곤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하는 도다 하고. 아멘. 15개국 전도문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흑암은 꺾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문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각 언어로 얘기해요. 방언이 아닙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각 언어,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한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부어주신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성취됐는지 보십시오. 그 17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열이 변하여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환상과 예언입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걸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6절로 3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상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여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게 다 이 말을 권하니까 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를 세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뭡니까? 예언과 환상과 기적입니다. 우리는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 갖고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도고 계명과 환상입니다. 그리고 예언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럽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라더라. 먼저 성경엔 제자라고 그랬는데 제자가 더 맞아요. 여기는 신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46절로 47절입니다. 다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활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이 말씀운동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복음운동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전도를 물려줘야 됩니다. 후대들이
전도의 바톤을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현장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죠. 3장 1절에 이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면서 2절에 이럽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에 두는 자라. 6절에 이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무것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 자기에게 있는 걸 준 겁니다. 그러면서 소목을 일으켰습니다. 결박받아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저처럼 눈 찌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그 최면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목사인데 다리를 의족을 달았어요. 근데 그걸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 하냐면 그 목을 당수로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수를 하는데 다 쓰러지는데 다 방언을 안 하니까 목을 당수로 막 치는 거예요. 손목으로. 근데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쓰러지긴 쓰러졌어요. 근데 벌떡 일어났죠. 그때 왜 일어났냐 그래서 방언해야지 왜 일어났냐 그래서 난 방언하기 싫다고 그랬죠. 그때 무섭더라고요. 그 방언을 목을 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턱턱 털고 일어났어요. 근데 왜 일어났냐 그래서 난 방언 받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 얼른 뛰어나왔어요. 그 데니스 굿델 목사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쓰러뜨려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체험의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마귀의 능력이구나. 그걸로 섬찟 놀랐다니까요. 아니, 내가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섬찟하더라고요. 이거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족을 빼더니 막 휘둘러요. 나 그 참 진짜 심각한 사람이더래요. 그리고 6절에 아주 그랬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결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에게 복음 있는 베드로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때 이게 예루살렘에 확산될 복음 운동의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때부터 전 지역의 예루살렘이 복음이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자, 28절에 31절까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옵시고 말씀 전하는 걸 멈추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현장에 지속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막아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또라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봤거든요. 그 사람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전도는 안 돼요. 근데 우리처럼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버스에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그러면서 껌 하나씩 나눠주면서, 치사하지요. 껌 하나씩 나눠주면서 전도지 돌리고 막 이랬어요.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너무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막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 전하는 마음 자체를 먹었다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불신자를 향해서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랬어요.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이게 현장이 지속되는 일이에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성령께서 그에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즉 전도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랬잖아요. 성경은 완성이 안 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는 거지, 우리는 성경이 다 완성됐잖아요. 이거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랬구나. 그러면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두 사람이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면서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로 4절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따로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인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최초의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이게 현장에 일어나는 지속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이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흑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그로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흑암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총독이 돌아왔잖아요. 이런 일이 현장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다 같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서. 그게 뭐예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아주 중요한 때예요. 그때 중요한 일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세 가지 다 얘기했죠. 결론은 이런 자들에게 위험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담 나온 사람들에게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5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즉 순교하잖아요. 그때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돌로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한 그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께서 주의 보좌 우편에 일어선 것을 본 거예요. 즉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예수께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한시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항을 지나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골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며. 아멘. 이게 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움직인 거예요. 옥문을 열었잖아요. 착고를 다 찍은 걸 풀었잖아요. 그리고 주의 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환상인가 하다가 생신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실제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11절에 이러죠. 다 같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그걸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그래서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임하셨으니까 당연히 주의 사자가 동원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깨달은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러죠.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 또 한 번 인용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인용하시죠. 27장 23절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이사 그 배에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걸 주의 사자가 말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전도, 그거를 직접 성부 하나님께서 인용해서 주의 사자에게 심부름을 보낸 거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전동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 열왕기 3 19장 15절로 18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죠. 19장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벳의 아들 이사야에게 선지자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너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현장에 지속되는 일이 뭐겠어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7,000명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 제자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복음운동을 확산할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를 찾는 거예요. 7,000 제자를 남겨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그걸 찾으러 다니는 게 우리가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또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11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이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리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한 자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깨달을 자를 찾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다녀요.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기도는 전 세계를 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천군 천사를 파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더라고요. 수도권 지역은 10%만 예배드리고 외곽 지역은 20%까지 예배드린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확산될 거예요. 안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재앙은 확산될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느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때 큰 응답을 받았다. 그게 뭐냐 그랬어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간단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다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줌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전도는 무엇인가? 좀 올리려고 그래요. 한 10분 정도 그 자료를 첨부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그걸 하기로. 제가 녹음해서 주면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즉 내 증인이 될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대로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7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후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